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해 교회표가 신앙의 홀로서기와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 이 제자 훈련을 한 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한 60명 정도가 되고요. 사역반까지 받은 분들까지 하면 한 47, 8명 정도 그렇게 거쳐져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 표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우리 제자반에서 공부했던 1과부터 시작해서 3권의 마지막까지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과에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이제 신앙의 토다지기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이어져 왔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라는 과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서 삶과 생각과 마음에 많은 변화들이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 보고 있으면 너무 보고 싶어서 문자를 서로 하게 되고, 또 문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전화가 하고 싶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만나고 싶고, 그렇게 또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그 좋아하는 자매와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설레임이 그 만남 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싶은 것이, 이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마음이고 생각이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많은 어떤 연애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졌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베데레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제대로 몇 번 못 보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다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만남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은 이 만남이 중단되는 순간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싸웠을 때는 만남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판 싸우고 나면 전화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연락도
두절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싸우는가를 이렇게 보면요, 제 나름대로는 돌아볼 때에 서로 사람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꾸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또 아내는 남편을 자꾸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고, 자녀를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고, 주머니나 좀 크면 몰라도 인생의 주머니를 좀 크게 만들어서 정말 편안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인생의 마음의 주머니는 너무나 작은데도 거기 자꾸 사람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싸우면 그렇게 좋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안 보는 것이, 어제 그토록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밥을 사주고 같이 영화를 보고 다 하다가도 한순간에 딱 싸우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언제 그랬냐 듯이 그냥 담을 쌓아버립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이 식으면 만남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사랑이 식으면 전화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마음에서부터 멀리 떠나기 시작하면 점점 교제가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젊은이들의 그 연애사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는 혹시 하나님과 내가 싸우지는 않았는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안 돼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섭섭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가? 작년에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식었던 이유는 뭘까? 라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쁜 사역자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상처와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사역. 그 사역은 밤낮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역의 바쁨과 분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삶의 철칙같이 지켰던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새벽에 늘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이었습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특히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끌게 된 가장 원동력 하나가 새벽 제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훈련을 하던 선교사들은 다 가보면 한국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그 현지에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거는 교인이 말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에게도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저도 사실은 새벽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몇십 년 해오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펑크 내본 적이 없습니다만, 물론 제가 출타했을 때 외에는. 그런데 저는 이게 힘들면서도 제 안에는 가장 그래도 나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보고 하루의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는 이 새벽 제단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 있는 시간. 요즘 날씨가 춥고 또 이런 가운데에 제가 어제 아랫날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이리 추운 날씨에도 70세 넘는 베델의 어른들이 보통 8분에서 10분이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한순간 당연히 여겼던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분들이 그래도 저 연세에 그 자리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모습. 그러면서 제가 70세 외에 몇 명 되는가 보니까 카운트하기가 싫었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면서 물론 새벽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 삶 자체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삶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보고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사역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도 없었지만 주님 스스로가 그 시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설레임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물론 아주 좋은 습관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매일매일에서 3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3년치 되는, 그러니까 1000번 드릴 수 있는 양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렸다. 여러분, 1년치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양을 한 번에 드리든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그 출발이 무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1000번제의 양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설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충동들이 아직도 살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가졌는가라는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밝기 전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먼저 시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먼저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데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간 안 내면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올해가 되었어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을 내가 안 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만남에도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시간을 내셨습니다. 제자반 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대한 책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매일 쫓기는 삶이라는 그 책 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거기에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하면서 급한 일. 두 번째, 중요하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의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 제일 우리가 써야 될 시간은 뭐냐면 중요하면서 급한 일.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이 밝기 전 이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일어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야 하는데, 예배에 나가야 하는데, 그 신앙 모임에 나가야 하는데, 기도 모임에 나가야 하는데 늘 생각만 하고 그 생각에서만 멈춰버리면 그것은 생각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워도 더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로 했으면 일어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기로 하고 봉사하기로 했으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어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있지 않고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말씀을 읽어야지 했다면 성경을 시간을 내서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읽어야지 하면 어느 순간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정말 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기대하면서 일어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한적한 곳.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끼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둘만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자꾸 끼면 시간이 아까운 것이. 그런데 사랑이 식거나
또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끼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면 계속 뭔가 다른 사람이 거기에 그 관계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설레임 속에서 한적한 곳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피곤하시고 주님도 힘든 사역, 주님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바쁨과 분주함 속에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지켰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 밝은 시간에 그리고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뭘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더니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보면요, 이 기도를 원어에서 보면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과거부터 계속 반복적인 습관 그리고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동적으로 한 번 그 자리 갔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예배 때에 통성기도할 때 잠깐 드리고 그리고 또 대표기도 때 잠깐 하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차디찬 어떤 칠흑 같은 그런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니라 매일 습관적인 반복되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기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그냥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도 속에서 굳이 매일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 만나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분주한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가져야 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는 오늘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이제는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왜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내 인생에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여러분 기계에도 소리 날 때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유난 울리려면 언제 그 소리가 다 멈춰버려요.
우리의 인생에 자꾸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교회에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누가 뭐래도 바뀌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은 변화되든지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변화의 기본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여러분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말씀 우리가 잠깐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 구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고, 한마디로 친밀감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만큼 친한 것을 보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의 그 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거리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친근이라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그 다바크라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찰싹 달라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의 비늘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의 살과 뼈가 한 몸이 되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친근이라는 것은 찰싹 달라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굳게 결합하다. 또 뿐만 아니라 충실히 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친밀감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친밀하면 달라붙어 있습니다. 친밀하면 굳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친밀하면 정말 오늘도 충실히 대하는 것입니다. 친밀하면 함께 머무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결합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친밀감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맥락으로 바라보면요, 히브리서 4장, 우리 한 번 더 그 말씀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믿음과 이 결합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친밀감을 가지면서 말씀과 믿음이 결합될 때 거기는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시키다, 결부시키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컴바인이라는 말입니다. 컴바인은 뭡니까? A와 B를 연결시키다. A와 B를 하나가 되게 하다. 믿음과 말씀을 하나가 되게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많은 말씀들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들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이 내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믿음과 하나, 일치, 친밀감을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부시키다, 결합시키다. 오늘로 말하면 적용시키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 안에 그렇구나, 맞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식어버려서 이제는 매일 만나는 생활을 가져야지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삶으로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삶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은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간다라는 것은 얼만큼 만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만나봤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분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얘기를 많이 듣고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별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참 좋다 하고 들었는데 만나보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니까 사람 성격도 그렇고 별로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그분 안 좋습니다,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막 얘기를 듣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니까 내가 들었던 이미지하고 달리 참 사람 괜찮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되어집니까? 만남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몇 번 만나는가. 그래서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친밀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분을 지식적으로 알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정말 내 안에 체험적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분을 체험한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행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통해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